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한다. 그죠? 어디 내놓기 참 어떻다? 부끄럽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그 부끄러움을 여기는 건 누구의 사실은 수치예요? 부모 자신의 수치와 같죠. 그렇죠? 자녀가 못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난 자녀예요. 어디 내놓기 부끄럽다. 그러면 그 자녀가 못난 거예요? 아니면 결국 내가 못난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길 때는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야 막 이렇게 대놓고 자랑합니까?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부끄럽게 여길 때는 그거는 결국 누구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냐면 부모의 부끄러움이 돼요. 이 동의가 되시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부끄러우면 어디 가서 엄마 아빠 자랑 안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심이 과연 부끄럽게 여기느냐,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존재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맨날 입만 열면은 죄인이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는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거를 해놓고 가자고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게 아들의 뛰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4장까지 아들의 뛰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직은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10절 한번 보세요. 끝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뭐예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 를 누구라 그랬어요?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들의 자녀예요. 자녀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인데 그 일을 뭘 통해서 했느냐? 고난을 통해서 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의 아르케노스라고 하는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가셨다고요. 그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죠.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 결국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선두자로서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믿음의 창시자로 예수님을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냥 어떤 일어난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안에 있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우리가 다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게 뭐였느냐? 결국 계시록의 말씀의 해석을 빌려보면 우리가 다 그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다. 22장에도 그래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면서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임금 노릇한다라는 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자리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이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이게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잘 보셔야 돼요. 한 뭐에서 났다고요? 근원에서 났대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로 인하여서 거룩하다 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대요?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이 헤노스는 하나인데요. 뒤에가 중요해요. 이 아이디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인이에요. 원인, 근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인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의 근거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은 분명히 분리가 돼요. 그죠? 그런데 원인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인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에도 같은 표현을 쓰는데 위로부터 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를 우리말에는 거듭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 거듭난다라는 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노센이라 그러는데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누구로부터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 그 말은 부모배 니고데모의 말처럼 부모배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건 우리나 믿음의 성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뒤에 11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래요. 맏아들. 우리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모두가 다 둘째 아들들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렇죠? 물리적인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아르케노스가 됐어요. 구원의 창시자가 됐고, 근데 그분 따라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다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분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예.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 뭐 삼으셨다고요? 형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다? 형제다. 형제다.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이 델피스라는 게 엄마의 태예요. 모태. 자궁을 이야기해요. 이 아가 붙으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형제인 이유는 뭡니까? 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나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아까 게노스 아노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라고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비보다 못한 우리를 뭐 삼으신다고요? 아들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뭘로 여기신다고요? 한 형제로 여기신다고요.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대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를 데려다가 뭘 삼으셨다? 아들을 삼으셨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자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거는요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애써가지고 그 아들의 지위를 얻는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삼아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저렇게 합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형제된 거를 부끄럽다 여기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세요.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늘 원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보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우리 인간이 그분의 그 원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준행하고 행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네. 결국 누군가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네. 누군가는 그 죄를 위해서, 인간이 계속 반복하는 그 죄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거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 밖에 나가서 얘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부끄럽지 않게 소개를 하려면, 그죠? 물론 이 아들이 뛰어나기도 해야겠지만 부모의 용기가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드님들, 우리 자녀분들 어디에 내놓고 얘가 내 아들입니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뭐가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용기가 대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저 우리 누구 성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우리를 내놓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요? 나의 형제에게. 그게 누굽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네. 이게 은혜라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연결된 거를 다 가져와요.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렇죠?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면서요, 그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다시 자녀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걸 부끄러워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부모를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교회 다닌데, 야, 쟤 교회 다닌데, 애들이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해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회사에서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해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하면 사람들 사이에 속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이거죠. 왠지 모를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뭔가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봐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고요.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혈과 육이, 하나님은 혈과 육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혈과 육이 있다, 이런 형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뭐 하셨다 그래요? 빚으셨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손으로 빚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실 때 하나님께 손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속성은 하나님께 있다란 이야기예요. 우리를 그분의 넓은 팔로 끌어안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그렇죠?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의 눈이 막 이글이글 타는 불꽃 같은 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입은,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입을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유한하게 그릴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으시다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런 혈과 육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 보세요. 자녀들은 우리예요.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니까 우리하고 예수님이 같아지셔야 돼요. 그럴래니 원래는 필요 없는 분이 뭘 가지셨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셨다. 네. 이제 뒤에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분이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전제이지만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처럼 되신 이유는 뭐냐?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어나갑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거 우리 일제시대 때 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총 갖다 놓고 옛날에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히브리서의 문제는 그 문제가 있어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라. 극복하라. 왜요? 아까 앞에 보세요. 죽으면,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 죽으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여기 끝에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한 성. 그게 뭐예요? 한 성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고요.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 없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총에 맞아 죽건 뭐 순교를 당하건 두려워하지
마라. 예. 죽음의 그 두려움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서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먼저 부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부르실 텐데 그때 그 부름 받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우면요 사람이 믿음이고 뭐고 나중에 다 집어던져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당장 죽고 세상 다 끝나게 생겼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죽음 이유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 이유가 달라져요. 죽음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냐 심판이냐 이게 달라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예, 그걸 믿으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결국 그렇죠.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천사도 못하는 걸 누가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떨지 않도록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그 사랑,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예. 내가 너희의 구원의 창시자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러 간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 죽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죽음이 올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예. 이게 마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나오잖아요. 왜 마땅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요? 속량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걸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거예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어떤 분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위로하는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은 누군가가 비슷한 수술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경험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던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누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누가 위로하는 줄 아십니까? 비슷한 상처받았던 경험 있는 사람이 그래요. 예, 동병상련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특히 우리의 고난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까지 오늘 볼 텐데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누굽니까? 함께. 누구와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누구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부르면서요. 이제 보세요. 근데 아까 형제들은 한 태로부터 한 모태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러므로 누구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에는 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미 벌써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분의 고난하심, 고난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 아프셨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때
배신하지 않고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뭐이니까요? 창시자이니까. 네.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그 클레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 교회예요, 교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들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아,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노에사테라는 게 아주 집중해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집중해서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